이 시간에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와 강의의 어느 중간쯤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감독을 아세요?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 뭐 이런 이름입니다.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타이타닉도 이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참여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심차 자코보비치, 이름이 어려워요. 심차 자코보비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과 같이 조인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 The Lost Tomb of Jesus,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참여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어요.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 무덤이 발견됐다 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198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탈피오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이제 만들려고 땅을 고르다가 오래된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긴 무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골함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유골함에 이름이 써 있기를, 뭐라고 이름이 써 있냐?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 이와 같은 이름들이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무덤이 예수께서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주장이 고고학계와 신학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비난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나 마리아와 같은 이름들이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의 9% 정도가 사용하던 너무나 흔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다라고 연결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박이 있고요. 또 다른 반박,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인데 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더라도 왜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 있을 거며, 그 고가의 무덤, 이 돌무덤, 고가의 돌무덤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 고가의 가족 무덤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반박이었어요. 세 번째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골함에 쓰여 있는 그 이름의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파손이 많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박이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의 유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반박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와 같은 반박들이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는 고집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의 이 반박 같은 경우에 성경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무덤과 유골함을 대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태도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요, 이 무덤이 중요한 유적이라고 해서 관리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무덤이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태반인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나왔을 때 이 무덤이 진짜 예수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교 학자들도 조사를 해봐도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주장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이 탈피오트 지역에서 나왔던 이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무덤들은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무덤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부활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자칭 하나님일 뿐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사기꾼에 동조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실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부활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화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이유는 과거 사람들은 신화나 미신 같은 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보다 과거 사람들은 지적으로든 무엇이든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판단력도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무식하고 우리보다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리보다는 허황된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대기적 우월의식, 현대인들에게는 연대기적 우월의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대기적 우월의식이 뭐냐면 과거의 모든 사상은 낡았고 현대의 사상은 발전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모두 현대 사람들보다 지식도 지능도 이해력도 판단력도 다 모자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전혀 검증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히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를 보면서 다가오는 위기감에 또는 자기들의 신념에,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 많은 시도 가운데 무엇보다 많이 공격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탕이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면 죄사함의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면, 적어도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핵심 교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깨트리기 위한 수많은 반박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장들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두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마태복음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키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소문내라고,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제로는 예수가 죽었지만 그걸 숨기고 입을 맞춰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워터게이트, 미국의 그 1972년인가 있었던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도 또 이게 임기가 중임된다 그러죠.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보좌관들을 시켜서 상대 당이었던 민주당이 모여가지고 워터게이트 호텔에 모여서 뭔가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에 도청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일어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시도를 했던, 도청을 했던 것이 결국 다 폭로가 되어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함께 참여했던 12명의 보좌관들, 닉슨의 보좌했던 12명의 보좌관들이 FBI에 의해서 이렇게 다 조사를 받게 돼요.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조사받기 전에 1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 비밀을 지키자. 우리는 절대로 염탐한 적도 없고 도청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입을 닫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이 각각 FBI에게 불려가서 각각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비밀이 며칠간 갔는지 아십니까? 고작 해야 2주밖에 못 갔습니다. 2주 만에 모든 실체가 다 뽀록이 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보좌관, 12명의 보좌관 가운데 한 명으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복역하는 중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찰스 콜슨이 회심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는데 12명의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비밀도 고작해야 2주를 넘기지 못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거짓말을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비밀을 지켜가며 살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그 비리를 감추는 것도 2주를 못 버텼는데 12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그걸 그들이 평생 동안 그 비밀을 모두가 다 지키고 평생을 살다 죽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지 않은 이상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반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예수님의 지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그 전에 알던,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예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고자 한다면 왜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은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여자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 속상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하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 생각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의 증인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고 그 거짓말에 동조한 증인을 세우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서는 증인은 누구를 세워야 되냐? 남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가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 상태로 기절했던 것뿐이지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그러고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찔렀을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물과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이 혈액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액 내에 적혈구와 혈장이라고 하는 것, 투명한 액체 보이시죠? 혈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당시에 이와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누가가 그냥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기록을 했다는 건 실제로 그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고, 사람의 몸에서 찔렀는데 피가, 붉은색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빠져나오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삶을 다 던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두 발이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발을 가지고 걸어서 무덤을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혹 걷지 않고 기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러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은 어떻게 치우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린 그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덤에서 겨우 빠져나왔더라도 그와 같은 몰골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평생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그럴지 몰라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의 생명을 던져가며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라고 증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고 죽음에서부터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와 같은 어떤 사상가나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영능력자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하고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까? 왜 신이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들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에 그 사람이 죽는 이유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죽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양손이 좌우로 크게 벌려지고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의 체중이 늘어지면 호흡이 힘들어진대요.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뱉으려면 몸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 못하고 숨이 차서 질식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소한 뭐는 걸치고 있어요. 뭐 팬티 같은 거는 입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다 뺏깁니다. 다 벌거벗은 몸으로 죽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숨을 쉬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밤에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베개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비염 때문인지 한 번씩 이렇게 숨을 쉬는데 못 쉴 때가 있어요. 자다가 여러분 숨을 못 쉬어가지고 깨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호흡을 들이마시며 고통스러운지 공포심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질식의 공포 속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증거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걸리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에 법을 그렇게 어긴 적도 없고, 남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름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성경만 보면, 설교만 들으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을 치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면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몸이 약해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시켜 살리시기 위함인데, 살려서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천사가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시고 너희를 만날 건데 어디서 만난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에서는 다 제자들로만 나와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복음서는 다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내 스승을 위해서 이름을 따로, 우리 스승의 이름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기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천사가 정말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별도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따로 언급된 걸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제자라는 범주 속에 베드로도 포함되니까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나 보다라고 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했던 것이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며 절대로 부인했었는데 막상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3번째 부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배신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한 베드로가 만약에 그냥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 속에 내가 있을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그 제자 가운데 들어있을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당신의 제자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베드로는 분명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못 갔을 거예요. 염치가 있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내가 예수님 부른다고 어떻게 갈릴리로 감히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도 보고 싶다고. 너도 나의 제자라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부정하고 네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싶다고. 너는 여전히 내 제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도 베드로 못지않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배신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나는 지금도 예수를 예배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원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라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 찾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실족합니다. 좌절합니다. 나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여전히 너밖에 없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여전히 십자가에 내던지고 나를 채찍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